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의 역할, 또 교회의 모습,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죠.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단어가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부터 회중들, 어떤 일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널리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용된 단어를 성경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아주 성경적입니다. 바로 뭐냐면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불러낸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든 전체를 교회라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 위에 또한 세워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교회도 아니고 그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생각 속에서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 시대 사람에게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바로 남성의 신분의 거죽을 벗기는 거였어요.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있는 혈통으로나 육적 이런 것이든 육정으로나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혈통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세상의 방법으로 또 육적인 것으로 너희 후손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눠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너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한 방법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 역할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교회 3대 요소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행하고 그리고 치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치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 치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순행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아주 잘 인용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상태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질서가 주름 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요하신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졌죠.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은 공허함, 텅 비어져 있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이 덮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한마디로 표현하여서 혼돈과 공허와 어떻게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기도 한 겁니다. 에베소 1장 3,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아주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복도 아주 신령한 복을 주신대. 응? 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게 범상치 않게 느껴지잖아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복을 전혀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또 명예도, 또 권세도, 또 부유함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런 것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날 때 비로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령한 바로 영적인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 안에서, 누구와의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웃과 또 교우와의 사랑도 있겠지만 누구와의 사랑이겠어요? 하나님과 저와 우리 모두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절되어져 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 안에서 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신령한 영적인 그리고 축복의 가장 귀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10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된다고 하는 말이 아나 케팔라이오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나 케팔라이오라는 거예요. 그럼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이고, 케팔라이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것을 완전히 깨부수어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향하여서 머리를 어떻게 깨트린다. 그러므로 새롭게 조합을 하고 요약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건 뭡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먼저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바로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념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동을 해요.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이념을, 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어디에? 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사상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향해? 위를 향한 새로운 정리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가 남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가운데 계셨는데,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혼돈이, 또 공허한 인생이, 또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속에서 다시 말해서 무질서와 또 공허함과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외형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니까 불이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공허함이다라고 하니까 텅 비어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무질서라고 하니까 어떤 질서가 있지 않는 상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 사상 속에서 벗어난 것,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곳에서 벗어나면 무질서인 겁니다. 참다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공허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아무런 인생에 가치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둠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둠의 흑암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상과 그 하나님의 이념이 아닌 다른 것이 주는 것에 의해서 사로잡혔다고 하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7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러한 무질서함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늘 담겨져 있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배어져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제가 어디에 갔습니까? 저기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안디옥인가 어디 갔더니 길이 돌로 깔려져 있어요. 이 돌이 큰 바위들입니다. 큰 바위들이, 큰 것들이 쫙 계속 평평히 깔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마차가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마차 다니는 길이 이렇게 파여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마차가 갈 때는 계속 그 길로만 갑니다. 파여 있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갈래도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딱 그 파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오히려 편하고, 옆으로 믿겠다도 다시 그걸로 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익숙하고 숙달되고 그곳으로 가야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혼돈과 공허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평생 모든 사람들의 살아온 습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불렀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깨딱하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딱 파여 있어가 틀이 있어가지고 글이 빠지기가 쉽다니까.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가도 하다가도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다시 그 폐허져는 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 바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길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과거에 갔던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자기 도문에 빠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잡으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잡을 때에 그냥 카탈리조 하는데 완전히 뜯어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빠진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을 이거 완전히 뜯어고칠 수가 있을까? 권사님 어떻게 하면? 응? 아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머리를 뜯어고칠까? 응? 목회자로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안 뜯어고쳐져. 이게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나요? 아니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될 모습이에요. 스스로 싸워나가고, 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이웃이 그런 사람 바로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또 권면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숙달된 아담 이후에 범죄했던 그 길로 가지 말고 어렵더라도 새로운 길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직분을 불러주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부 언니 오빠 불러야 돼 이렇게. 목사님도 내려가면 오빠라고 불러요. 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누가 오빠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지금 동생이라고 불러야지. 이제 목사님한테 동생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고, 예수님도 어떻게 형님이고 오빠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형님 오빠라고 불러야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르치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동생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너는 이것을 보라라고 할 때는 주목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가를 똑바로 듣고 깨달아 이런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하고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너의 어머니고 우리 형제같이 지내니까 우리 형제가 아니고 오빠, 언니고 오빠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길을 세계를 걸어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내 형제라 자매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된 것이다. 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와 나는 형제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가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요 바로 할례를 행한 자로서 육적인 것으로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온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며 여기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하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왔다면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도 없고 나를 십자가에 달 수도 없다. 왜냐니까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왔고 그 권위가 있고 있다면 얼마든지 내 수하들을 시켜서 어떻게? 내가 왜 십자가에 달느냐? 내가 네 앞에 묶여올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기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이잖아요. 모든 종교는 천국에 가려고 그래. 극락이나 뭐 천기나 같은 용어죠. 그냥 그곳에 가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고 하여간 인생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행복한 곳. 그냥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극락은 그냥 희망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드셨잖아요. 그곳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뭔가에 덮여져 있어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천국인가 어떤 것이 이 천국과 같은 나라요 국가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면서 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누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국가론을 씁니다. 그곳에 가면 일을 해도 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또 일한 것에는 똑같이 분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나라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할까?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바로 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국가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나옵니까? 공산주의가 나오잖아요. 플라톤 사상에서 아마도 나온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한다. 모든 사람이 분배를 똑같이 한다.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계급도 없고. 그래서 다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동무야 동무 다. 에? 동무. 김일성도 동무. 권사님도 동무. 다 동무야. 동무라는 말을 알죠? 옛날에 다 동무라고 썼잖아요. 이게 친구들 동무. 우리 동무라고. 그래서 다 동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땅에도.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해 맞다. 이 자본주의 세계는 이 계급이 있고 이 자본주의 세계는 잘 사람만 살고 뭐 막 반발해서 일어나죠. 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그렇게 사람들을 계도하고 공부시켜서 가르치고 해서 사람이 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라 사랑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래전에 그 유토피아가 우리 세상에 생겼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르쳐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까? 좋은 세상이라는 좋은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가면서 이상한 일들이, 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 때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도대체? 어디에? 딱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람이 무언가라고 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갖가지 인형과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나라를,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놓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어떻게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로잡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근성은 어떻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게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남을 밟고 일어서야 행복감을 느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야 기쁘고 즐겁고 상대적인 것 속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그거 아니면 기쁨과 행복을 못 느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니요,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행복한 게 아니야. 부유하고 내 마음이 그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외딴 섬에 혼자 살 때에 그런 거지. 그럼 외딴 섬에 먹을 것 잔뜩 갖다주고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주면 그 사람 행복한가요? 왜 그럴까? 상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것도 누가? 상대방이 알아줘야 가치가 있는 거지. 금덩어리 몇 개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적인 가치가 없다면 아무 생각 없어. 상대방이 알아줘야,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줘야 기분이 막 올라가는 거지.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모르고 갖가지 이념과 사상들을 아무리 낸들 어떻게 천국은 없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는 일들이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죠. 그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이곳에 있다. 이곳에서만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오면 다 막 천국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몸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으니 세상의 나라에 있던 것과 나와 어떻게 끊임없는 싸움을 살아내는 모습,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공존하지만 나는 세상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니까. 우리의 모습들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당연히 사회에 영향도 미쳐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는 그 길이니 이제 새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들어서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얘기를 쭉 하죠.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비로 말씀하시는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